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의 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666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나팔 심판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때가 성경에 반드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런 식으로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주게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시대의 영화계들은 계속 지금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케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무저갱의 문이 언제 처음 열리게 되어집니까? 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졌을 때 무저갱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심판들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왜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의 대상을 왜 하필이면 마귀, 사단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들었을 때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끝,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좋으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은요, 관심 없죠. 그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하나님은 언젠가는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 정의, 심판의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뭐 권세가 있으신 분, 심판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계시가 열려야지 다섯 번째 나팔이 빠바 불리게 되어졌을 때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우리가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을 때,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관심 갖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다운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열리려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들의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신랑, 두 번째 왕, 세 번째 심판장. 이 세 가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으면 심판에 대한 거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요, 심판과 왕과 신랑에 대한 계시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거 예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어느 자리에다가 놓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더라. 살렘의 단어는 샬롬. 그래서 샬롬, 그 예루는 도시,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놨고 왕이 거하실 수 있는 곳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불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교 통합을 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정욕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가운데 도시가 커지는 도시를 연구하니까 무엇이 있냐면은 개의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커지려면은요 다양성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욕, 도쿄, 어떤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도시에 다 게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얘긴 즉슨 하나님은 그 제일 싫어하는 걸, 사단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부흥케 하죠. 불을 통하여서. 근데 그 안에 게이들을 사단은 만드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왕을 대제사장의 그룹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일어나야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부터 레위 지파가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의 지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도 짐승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짐승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 실제로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광야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DNA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발견해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속한 대제사장의 그룹입니까?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짐승의 제사, 짐승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 레위지파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같이 예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마지막 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원뉴맨, 한 세 사람이 필요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원뉴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왕 같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지만은 이 왕은요 워시퍼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왕은요 워시퍼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요 필수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원리를 안 다윗 왕은요, 자기가 지금 전쟁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않고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이지만 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워시퍼로서 얻은 자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왕이지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게 다윗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예배에 목숨 걸다 보면 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어쩌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실제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들 여호와께 맡기고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여호와께 해결하십니다. 내가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비워내어야 한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왔는데 왜 머리가 아프고 왜 찝찝한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딱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거 하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 기도하는 머리 위에 부으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써놔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들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게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끝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하여서. 왜? 그 끝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심판 싫어요, 심판 무서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곧 있으면 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보여질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왜? 이거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죽어도 내 목숨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갑자기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한 연속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내 생명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연속이 사단의 역사가 오더라도,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 연속성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따라 순종해야죠.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 보세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왜?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너희들은 모여서 심써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서 심써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만 알아서 역사하세요 라고 하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종하는 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는데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있어, 그럼 권능을 받을 거야,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도망쳐야 되거든.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여서 심써 기도하래. 왜?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니까. 할렐루야.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죽음을 위협들고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입술이 갈라져 불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 보셨습니까?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 무저갱의 문이 언제 닫히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선 여기까지 1000년 동안 결박시킨대요.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나팔이 열렸죠. 빰빠밤,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사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천년 동안 사단은 역사하지 못해요. 예수가 오심으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째 나팔 때 오실까요? 7번째 나팔에 오신다. 7번째 나팔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의 문은 5번째 나팔 때 열렸죠. 그러면 무저갱의 문이 5번째 나팔이 열렸는데, 그러면 몇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적그리스도는 역사하실까요? 6번째.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7째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불리게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사단을 다시 잡아가지고, 천사가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왕국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몇 번 일어난다? 2번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 이꼬르 곡과 마곡의 전쟁 첫 번째. 그 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아마겟돈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예배의 경배의 전쟁이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명 어디입니까? 무깃도라는 지명을 딴 거예요. 그 무깃도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있다. 그 무깃도의 지명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군인이 2억이래. 군인이 2억인데 그 군인이 2억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2억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연합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어디다? 터키 인근의 지역. 곡은 연합되어지는 왕의 단체들.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디로 모인다? 무깃도 아마겟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영을 받으라? 엘리야의 영성을 받으라. 왜? 그 무깃도 지역이 그 갈멜산, 엘리야가 싸웠던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과 이세벨. 바알의 영은 기복주의의 신앙, 이세벨의 영은 음란의 영.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 자, 그 산이 있잖아요. 갈멜산이 있잖아요. 이 갈멜산에 연결되어져 있는 평야가 무깃도 쪽의 평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다 보여요. 무깃도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보여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산이에요. 가장 높은 곳. 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산에서 화살 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화살과 같으니. 저는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갈멜산에서 원뉴맨, 한세 사람들의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20년 전에 먼저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주님께서 먼저 강림하십니다. 이것을 써놔 주십시오. 공중 재림. 공중 재림.
자, 공중 재림. 그리고 또 한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있어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때 나팔 빰빠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하늘에서 오신다고. 하늘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먼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신부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죽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무슨 재림? 공중재림. 그러면 지상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 지상재림. 그리고 나서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공중재림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부들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재림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고린도후서 15장 50절부터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써놔주십시오.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와 있죠. 빰빰빠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나와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혈로. 평안한 나라, 걱정 없는 나라, 근심 없는 나라, 천국 가면 막연하게 좋겠지라고 우리의 육과 혈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따라해보겠습니다. 추상적,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만 가갖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다? 3번 얘기를 했어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함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지금 만들어 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내려온다. 어디예요?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땅,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땅, 그곳으로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앞에 우리가 다 정렬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렬.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정렬하는 거예요. 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하게 되어졌을 때 해군, 공군, 육군이 다 정렬하면서 백성들이 다 정렬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할 것이요 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싫든 좋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 옆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대체 신학이 들어왔는데 이단의 문을 연 게 무슨 신학? 대체 신학인 거예요. 이단의 문을 연 게 내가 이만희가 예수라 그러고 안사롱이 예수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안신데 무슨 유다 지파에 내가 뿌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는 옳지만은 그냥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얼만큼 그 직분을 감당했는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하고 있대. 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망가지고 있잖아. 욕심내가지고 공장 많이 세우고 이러니까 아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여름에 이렇게 덥습니까? 왜 겨울에 이렇게 춥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죄악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고대하고 있대. 어디에서?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왕인지 아닌지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삶 가운데 여전히 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왕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것은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즐겁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신다 안다? 모르신다 안다? 아신다. 근데 물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도 다 지워주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때가 끝나면 무슨 때가 온다? 보복의 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있다 없다? 법원 가고 재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판받을 때 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만이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어디에서만 회개한다? 이 땅에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이유. 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구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왕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잖아. 그게 뭐예요? 죄의 뜻 아니겠습니까?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을 안 바뀐다라고 했을 때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구원을 같이 이뤄가기 위해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커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일이 커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무엇한대요? 일어난대요. 부활한대요. 누구 맞이하러? 예수님 맞이하러. 그리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쓰여져 있는데 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 때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 죽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 거 두 개 외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때가 되어지면 두 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 이 안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그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번 해봤자 100번 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 잡혀가갖고 고문당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갖고 그 자리에서 댕강하고 죽는 거나 둘 중에 하나다. 거기에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주신다 안 건져내주신다? 그때가 되어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죽던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핍박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어져 있니? 이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니? 연속성인데 준비되어져 가고 있니? 지금 타협 안 하고 있니? 아니면 도망치고 있니? 이거예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니?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살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교회에 와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회개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죠. 받으시기는 하겠죠. 그러면 뭐 하라고 할까요? 그 표 받은 거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또 죽던가 거기서 고문당하던가. 이해되시죠? 그게 거기까지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약삽하게 그때 가갖고 막 회개한다고 해갖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그 표 줘야죠 가서. 그럼 거기에서 죽던가 고문당한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배신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때 오면은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멋지게 죽으십시오. 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들었거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들으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만 듣고 싶은 거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근데 말은 그러는데 우리 보세요. 돈 없으면 어때요? 건강 안 좋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의 정말 보호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우리는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있네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덕 보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덕 보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사업장에 역사해야 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된대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복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는 한 군데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요, 병을 얻고 뭐 시련이 오고 상업장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덕대 장렬히 전사해라, 죽으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덕이 된다 안 된다? 야, 하나님 믿는데 너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는요, 주님이 죽으래요, 그게 덕이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인내는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내래.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왜 참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형상은 섬김의 왕, 희생의 왕, 오래 참음의 왕,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왕, 자랑하지 않는 왕, 겸손한 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왕, 썩내지 않는 왕,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왕,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왕,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왕,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 왕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요, 섬김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왕의 덕목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왕이라고 하잖아. 근데 왕이 폭군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섬김의 왕이래, 사랑의 왕이래, 낮아짐의 왕이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왕이래, 오래 참는 왕이래, 온유한 왕이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왕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왕의 덕목을, 왕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썩냄이 있고 안 좋은 모습들이 있고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자,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저번 주에 했던 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무정행을 뜻한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다,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계시록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보세요. 이 짐승의 특징은 또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들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종교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용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누굴까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것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떠한 변화되어지고 기적과 능력 행하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잖아요. 부흥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부흥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떠납니다. 기적 행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역들에만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나와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이는 시작.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두 마리의 짐승의 출현은 무저경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실체는요, 적그리스도고 써놔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짐승들의 역할은,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물리적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능력과 통치권을 행사한다. 대박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능력들을 행사하는데 그거와 연합되어져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심이 예수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정치적으로 막 능력해가고 물리적으로 막 먹을 거 주고 막 이러는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또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왜곡해서 전하네.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자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없으면 지금부터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떠나 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불법 안 행했는데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란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써놔 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법을 주셨는데 그 헌법은 뭐다? 토라.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운영되어지는 체계인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파괴하는 자예요. 동일하게 니골라 당의 교훈은 헬라어로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무엇한다?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써놔주십시오.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섬겼는데 우상도 섬기고 있네.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의 민수기 31장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너의 영혼을 파괴한다.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네.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써놔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영지주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요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자, 하나님을 믿고 사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단은 이 발람의 영과 니골라당의 그 영을 풀어놔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 예배 마음껏 드려, 춤추고 뛰고 예배해. 그런데 저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간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 예배했잖아. 하나님 찬양했잖아.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사랑해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 용서해 주실 거야. 너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가르침,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주석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있다. 어디에? 이 두 영은 특별히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겠죠. 교회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회개와 예수의 형상과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한다.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안티파스거든요. 이 안디바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무엇할 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의 헬라의 이름은 안티파스인데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반대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반대하다. 여러분들이 순교자 안티파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교란 써놔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땅에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데 왜 하필이면 손과 이마에게 줄까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그것을 이미테이션, 짝퉁으로 만들어 놔서 사단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마와 손에게 그러한 666의 표를 준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부터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짐승의 표의 특징 써놔 주십시오. 매매를 못하게 만듭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비행기도 탈 수가 없어요. 차도 살 수 없어요. 사도 요한 당시 장사를 하려면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짐승의 표의 특징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매매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속성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채우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들이 살아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입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안 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자들이 그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